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용서는 사람이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받는 대상인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데 그 용서를 받는 우리 사람 된 인간의 그 모든 부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가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해지려면 인간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완전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주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처음에 완전한 용서가 이 땅 가운데도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다시 완전으로 끝나려면 내가, 인간이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옮겨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완전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나누고 옮긴다라는 게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걸 예수님도 알지만 이 어려운 용서를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하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대립, 다툼, 전쟁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용서하는 것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대로 하면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의 용서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나가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의 간극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크신 은혜를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용서를 믿고, 그리고 그 용서를 참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간격이 크지만 아주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용서를요 사람에게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나가려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타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제일 먼저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그래야만 생활 속의 용서로 연결해 나갈 수 있고요. 용서는 점점점 세상으로 잠잠히 퍼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요, 상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신앙으로, 십자가를 은혜가 아니요 만약 지식이나 종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형제가 싸우면 혼냅니다. 잘못했다고 빌어. 형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말해. 형이니까 네가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막 손 부르부르 떨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아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회초리 들고 와서 안 해? 그럼 오늘 저녁 없어. 용돈도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용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오후에 우리나라 안에 교회 안에 미신이 많이 들어와 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당들이 가면 혼낸다며요. 네. 혼내는 걸 또 좋아한다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내면 삐져가지고 근데 무당 앞에서는 막 혼나고 막 손바닥 맞고 막 그러는 데도 있다는데 좋아한다잖아요. 거기다 돈 갖다 붙이고 막. 나도 혼내고 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만약 무당이 당신이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화가 당신한테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예요. 나에게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해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는 사람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활 속의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에베소서 4장을 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한 주간 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래서 오늘 4장의 전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전체적으로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6절 말씀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다양성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교회의 하나됨이다, 성도는 다양하다, 그리고 성숙. 좀 더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이 하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는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다시 아멘. 확실해요? 그런데 다양해요. 오늘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얼굴 똑같아요? 없어요. 그건 다양한 당연한데 성격은요? 죄송해요.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건지.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결혼하고 제일 후회하는 게 뭐래요? 결혼 잘못했네. 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나는 뭐라고? 로또라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여러분, 안 맞아요. 그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한데 안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포용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만 있을 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아래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편에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잖아요. 도저히 인정 못하면 어디 가요? 선생님 찾아가요. 인정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대로 사는 겁니다. 겉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 그래요. 달라요. 근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다양성을 추구해야 돼요. 다 나와 같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한다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다양한 것을 하나로 묶을 수만 있다면 이 다양함은요,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다양성 그리고 하나 되는 이 통일성이 함께 두 축을 이루기 시작할 때 그곳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함께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평안이 매는 줄로 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줄로 매었다라는 건 무언가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면 맬 필요가 없어요. 뭔가가 많기 때문에 줄이 있는 것이고 줄로 매는 겁니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여러분, 그 모든 구슬 다양한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덜 하나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거 비즈 애들이 뭐 여러분들도 그래서 똑같은 색깔 안 하고 이것저것 엮어서 만들어 가지고 선물도 하고 하잖아요. 구슬은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줄로 엮었다 그 얘기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구슬이 하나로 묶이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죠. 빛이 나요.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일성 있게 엮어주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이다? 평안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예, 다양한 것을 통일로 엮는데 그 통일로 엮는 줄이 뭐다? 평안의 줄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의 다양함이, 서로 다름이 불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다양함과 특색을 서로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평안으로 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는 평안이 중요한데 평안이 뭐냐? 한마디로 용납함입니다. 따라할까요? 용납함. 여러분, 서로의 다름, 다양성을 서로가 용납함으로 하나의 줄로 메어 나가고, 그렇게 용납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줄로 메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름다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용납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용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홀로는 아닌데 그 다양함을 교회 안에서 평안으로 용납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싫다고, 다양함이 싫어요. 나는 너무너무 저렇게 섞이기 싫어.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에 엮이기 싫어하면 나는 저기 엮이기 싫어. 반대로 나랑 너무 다르니까, 내가 여기 지금 엮여 있는데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 줄에는 안 들어왔으면, 우리 줄에는 안 맞았으면, 그래서 우리 줄에는 엮지 말라고 하면 평안은 깨지는 거죠. 이것을 배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함이 아니라 배타적이 된다? 그러면 아름다움도 힘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불화가 되고 갈등이 되지만,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면 평안의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납은 도대체 뭘까? 이 평안의 줄로 묶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면, 용납은 뭐냐면 여러분, 용납은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용납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너와 나 사이에 평안의 줄로 딱 엮이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다양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나와 다르지만 그 다양한 사람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으시라고요. 다시, 달라. 와, 로또인데 너무 안 맞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의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입니다. 17절로 24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옛사람 얘기가 나오고 새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방인은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구습이 뭐냐?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렸다면 새 옷을 입어야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너희들은 받은 성도이니까 옛사람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 즉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요, 세상 중심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중심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래서 벗어야 돼요. 세상의 중심의 생각과 사고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됨됨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신앙적인 삶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갈아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왜 이렇게 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그 얘기는 뭐냐? 옷을 갈아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틀 3일 신었던 양말 또 신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냄새 난다고 안 신잖아요. 아이들마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라 이 얘기입니다. 옛날 옷 다 벗고 새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옷을 입었어요? 내가 그 옷을 덥석 입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 옛사람을 벗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옛사람을 내 힘으로 벗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로 가오는 새 옷을 입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되고 새 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당연히 옛 세상에 살았던 더러움을 던져버립니다. 얘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자기가 토한 곳에 들어가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나의 옛사람의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단호히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이 하늘의 거룩함을 나도 조금 세워나가야지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옛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한마디로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아멘이라면 그랬던 우리가 어찌 누군가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옛사람이었는데, 나도 지긋지긋한 옛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그 십자가의 용서함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서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 아니 몇 달 전, 아니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받은 자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옛사람이 보이거든 저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나의 옛 모습이었구나,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새 옷 입고 봤더니 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 모습이 나의 옛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백노야 울지 마라 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 뭐 여러 검다 백노야 뭐,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쟤는 희고 쟤는 껌다고요? 아니에요. 예전에 내 모습이 그랬지. 매일매일 십자가의 용서로 옷 갈아입는 신앙적인 삶을 사시라고요. 신앙인은 신앙적인 삶이 따라와야 신앙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장의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인데,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너희들 새 옷 갈아입었지, 성도 되었잖아. 그렇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사람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해. 내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서로 뭐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참되게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참되게 말해야 돼요. 왜? 형제 자매 지체이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어떨 때가 제일 속상해요? 가족이 가족을 속인다고. 세상에 사기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았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누군가가 들을 때, 와, 은혜롭다, 귀하다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얘기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 또 시작했다, 아, 또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제가 요즘은 제가 노예 가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뭐는 닫고 뭐는 열어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선한 말이냐? 여러분, 모든 지체 안에서 아픔은요, 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끔 있다가 뭐 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중간에서, 야, 세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1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5가지 부정적인 말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다? 악의다. 그래서 악의가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악의가 있으면 이 5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말로 튀어져 나온다. 여러분, 이 악의는
앞에 말했던 이방인, 옛사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옛사람, 이미 뭐 한 사람이라고요? 벗어던진 사람이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에게 이 같은 말을 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 지체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부터 얘기합니다. 지체인데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일 때가 많았던 저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난 후에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 이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나면 나는 무엇 해야 될까? 오염되고 죄가 잔뜩 했던 묻었던 그 옛 모습, 옛 옷을 벗어버렸다면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입어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또 가르쳐 줍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라는 거예요. 그 5가지 악독을 다 버렸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듭나서 새 옷을 입었냐? 그러면 너희들 권면한다. 친절하게 살아야지.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지.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말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적극적인 삶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려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용서함 받은 자다. 그래서 그 용서함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절히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그나마 용서하고 친절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계명 1부터 4계명, 이웃과의 계명 5에서 10계명을 한 계명으로 묶었어요. 하나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2개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왜 이 2개의 사랑 하나로 묶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따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네요? 사랑해요? 그러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때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용서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사람의 용서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함으로 용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닿게 하려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키맨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이건 미완성이에요. 그 십자가의 방향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그 용서가 옮겨져 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나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용서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냐? 먼저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고 서 있는 자입니다. 용서의 완성을 해방 놓는 해방꾼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여기서 막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살았냐? 네가 용서하고 살았냐? 수원지에서 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보러 보내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데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았었어요. 그러면 수돗물이 그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무엇 가지고 다 싸웠습니까? 농사 지을 때? 물 가지고 싸웠어요. 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비가 오면 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길 잡는 거예요. 삽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낡을 때는 비 오면 어느 논이든 상관없이 먼저 터요. 우리 거 뭐 남의 거 상관없어요. 다 틉니다. 물 흘러가게.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네 논만 좋다라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논들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싸움 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건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모를까? 우리가 막아서는 해방꾼이 되니까, 내가 삶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서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한번 읽었지만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색으로,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래에 있는 푸른색 손을 보세요. 푸른색 손은 용서를 전하는 사람의 평온함과 신뢰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평안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황색 손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경험하는 따뜻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에너지로 표현한 색깔 주황색이에요. 내가 포용하고 평안의 줄로 맺더니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삶의 온도가 따뜻해짐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나 이 두 손 사이에 붙이라듯이 그려져 있는 십자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화해와 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힘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서로 다른 손이, 다른 색깔의 손이 하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중심에서 맞닿아졌는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끌어 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출발점이다.
용서, 그것이 곧 사랑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평안의 줄로 이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화면을 돌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충분히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용서하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용서를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다양한 마음을 용납하셔서 서로가 평안의 줄로 맺어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용서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서 십자가와 등을 돌리고 있고 등을 돌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어주는 용서의 행함이 있는 우리 모든 부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